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지난 몇 주간 TV나 신문이나 여러 보도를 통해 동굴에 갇혀 있었던 13명, 그래서 12명의 우리 소년 축구팀과 또 코치 한 명이 태국 치앙라의 그 어둡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다가 전원 구조가 되어서 아낌없는 박수와 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보도되는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솔직히 동굴 내부에 이 수심 40m 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그 캄캄한 동굴 내부 물속 참 어떻게 그 구조 작업을 했는지, 또 물이 탁해서 그 깊음조차도 가늠되지 않았던, 또 물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체력이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속 시원하게 13사람이 다 구조되었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조선일보에서 이 구조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4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기사를 읽은 게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극적인 구조를 이끌었던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경청이었다 그럽니다. 내가 이게 대표니까 내 말대로가 아니라 모든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노하우 총집합하여 다국적 구조팀이 되었다. 호주에서 온 30년, 의사 선생인데도 30년 동안 다이버 경험이 있는 그분이 제일 처음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소위 미국의 캘리포니아 여러분 테슬라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장이 직접 가고 자기가 직접 만든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 만한 잠수함을 가지고 가서 소년을 한 명이 한 명이 꺼낼 수 있는 장비까지 준비해 가고 모든 총집합한 다국적 구조팀이다. 세 번째로 소년들의 마음을 살핀 명상교육이다. 코치가 그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들뜨게 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악 조건 속에 신중한 구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어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청년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두 번째, 자신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비상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없는, 국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가 비상을 하더라는 겁니다. 4번이나 왕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지만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6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건이 그가 82세 때입니다. 그리고 92세가 넘도록 비상하는데
이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비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위기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비상한 겁니다. 비상하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인가 하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이야기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아무도 시원스럽게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여라. 이때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비상을 했는가? 첫 번째, 비상할 수 있을 때 주어진 재능을 극대화하여 비상합니다. 극대화합니다. 자, 위기는 이 비상할 기회의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그 한문의 그 위험의 위자와 기회라는 회자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다니엘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지식과 학문과 재주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왕들을 섬겼는데 정말 마지막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오늘 2장에 들어와서 그 재능, 그 어떤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이것을 아직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드디어 사용할 기회가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왕을 원망하거나 왕에게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한 겁니다. 마치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이건 값진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은 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영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사건,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 영웅들을 보면 다 위기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진가가 그때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이 다 그래요. 믿음의 영웅들이요. 보통 때는 다 평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조금 뭐랄까요, 지식이 좀 더 많고 좀 배경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걸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요, 그 사람의 진짜 어떤 능력의 발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US 에어웨이, 허드슨 강에 착륙했던 그 설런버그 파일럿 아시죠? 벌써 잊으셨어요?
예? 썰리, 캡틴 썰리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150명인가요? 모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허드슨 강에 그거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착륙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He's a hero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과거 경험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몇 시간을 운행을 했으며 어떤 안전 운행을 했으며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다 나옵니다. 그것이 그 위기의 상황에 모든 실력을 발휘하여 그 착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소평가하는 분 계세요? 나 자신을? 그래서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지능이 떨어진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어리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운이 안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따라 그 연륜에 따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도 극대화시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32절에도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재물도 좀 덜 가졌고 내가 학벌도 좀 짧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 창찬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비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진보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전도하는데 결실하지 못한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진보가 없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인생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랐어요. 275명을 만난 때야, 대학교 학생을. Really? You met 275 people? 그 중에 케빈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죠.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있는 그 청년이, 대학생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읽지 않았지만 46절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뭐 했습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난 왕입니다. 눈 깜짝 안 하는 왕입니다. 이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인정을 받아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바라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단지 뭐만 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생업과 사업장에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상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비상할 때요, 누구 도움, 누구 돈, 누구 권력,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일 허리 굽혀야 됩니다. 매일 허리 굽혀야 돼요. 난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허리 굽히는 건 백날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비빌 때는요, 그때는 정말 물론 얼마나 다급하면 빌겠습니까? 그러나 그 빌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데,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뭐 했죠? 다니엘이 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했어요? 3번.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하시죠? 아침 먹기 전에 2번,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로 번 하시네. 진짜 3번 기도했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 친구와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달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보세요, 자기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한 저 왕의 신하들, 쟤네들은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근데 합심 기도가 어디서 됐습니까? 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제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소그룹, 작은 공동체, 우리 목장, 그게 우리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일어난 일들을 마음 놓고 쉬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흉보지 않고 무슨 어떤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걸 받아주며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전도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위기를 해결해 달라는 이 친구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중보 기도해 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한 달에 2번씩 목장 모임 하는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2번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장 모임에 여러분 잘 나가시기를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알아요. 2주에 한 번 하는 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 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단지 선교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품어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왕이 4번이나 변하면서도
정권이 4번 바뀌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다니엘의 똑똑함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소속된 작은 공동체에서 힘을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19절과 23절에 보시면 19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구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왕이 꿈을 꾼 것이 무엇인지를 쫙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응답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또 기도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게 참 제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갔다 오면 여러분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내 집, 내 영의 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출장 가시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교회 오셔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잠겨있던 파킹장에서 기도하세요. 그걸 어떻게 왔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앞으로 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큰 형체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는 금,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또 놋,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발은 여러 가 진흙으로 된 그런 걸 보면서 금은 뭡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그리고 팔은 메데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메데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헬라, 즉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아리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큰 그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그것이 하나씩 다 무너지죠. 그 무너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시면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옵니다. 그건 산돌이에요. 여러분, 산돌을 이야기할 때 이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모퉁이 돌이 되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 돌이 날아와 다 부숴버립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미국 강대국이지만 언제 이 강대국이 또 다른 나라로 이 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막 이상한 눈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고. 우리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 forever,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2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잠깐만요, 올려주세요.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예언을 통해 환상을 주시고,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비상할 때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추락할 때가 아니라 위기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회를 주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처럼, 가론 유다처럼, 지옥에 떨어진 부자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옥합을 깨어 아낌없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마리아는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옥합 깬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나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다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간음하는 범죄를 지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주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마지막 그의 왕위에서 피상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던 다윗. 여러분, 때가 있어요. 섬기는 것도요, 아무 때나 섬기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길 때가 있는 거 아세요? 남편을 섬기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장에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주신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총동원시켜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그 은사들을 여러분 100% 다 쓰고 하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평신도 분들에 관하여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잘 쓰고 왔구나 칭찬받아야죠. 칭찬받아야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내 조건, 능력, 환경이 좋지 않다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추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상하는 삶이 되겠다라는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상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큼 비상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락이 아닌 비상인데 48절을 함께 볼까요? 2장 48절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인데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지금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온 지방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됩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 비상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비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다른 사람도 비상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아요?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더 써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교도 아닌데 80명이 되는 선교 팀원들이 나가 선교한다는 거 거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저희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헌금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한 재정이 쌓여 여러분 데이턴 오하이오에 선교센터를 짓고 모든 것의 비용을 우리가 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게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걸 통하여 엄청난 난민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기술을 배우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펼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상상해 보면 참 하나님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선교가 잘 되는 건 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걸 기회를 잘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교만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번에 가서도 제가 사회만 봅니다. 다른 미국 목사님 설교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고 팸 그 선교사님이 또 말씀하고, 그래서 이건 수종교회, 우리 전사님이 그랬어요. 이건 수종교회가 부각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봉헌 예배 때 수종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라. 절대로 우리가 모든 걸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봉헌 예배 때 우리가 모든 좀 잘 조율을 해서,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가시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은 외국 사람 숫자가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만 잔뜩 앉아 있으면 이게 수종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참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입니다. 다 이걸 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돼서 우리가 데이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지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상이 다른 사람도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분은 학자고 정치가고 목사고 주한미군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입니다. 93년에서 97년까지 한국에 대사로 나가 계신 분인데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출퇴근하는 그 길에 쓸쓸하게 혼자 늘 앉아 계신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나누어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노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집을 방문했더니 바로 전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장례식으로 조문하러 갑니다.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노인 누구였냐면 코카콜라 회장을 지냈던 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레이니 박사님 맞죠?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당신에게 꼭 이 유서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꺼냈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어서 좋은 친구였고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지나가면서 어떤 노인을 마시면 아무도 몰라요. 이 제임스 레이니의 참 훌륭한 면은 그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주식 5%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공이 몇 개인지 모르죠.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고요, 오히려 그 부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대학교 학생과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의 비상이 다른 사람을 비상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기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데이빗 주니 오늘 들으면서도 참 마음에 뭉클한 것이 참 감사하다. 저 청년을 통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오히려 그 대학 캠퍼스를 뒤지고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리라 믿고요. 작은 도시의 이 데이턴도 우리가 섬겼던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신앙 성숙이, 우리의 신령한 은혜가 그 누군가를 비상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비상이 다른 사람들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